오늘 본문은 제2차 전도여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차 전도여행의 전도팀을 꾸렸던 이 마가는 무단의탄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추천했을 때 바울의 생각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었다 할 때 이 헬라가 파록시스모스일 뜻인데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심한 상처를 주고 갈등해서 등 돌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파록시스모스는 의견이 갈리다는 뜻과 함께 격려하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들의 모습은 부정적인 결별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의견의 갈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해서 원래 목적이었던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을 돌기로 했던 구브로 섬으로 제일 먼저 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같은 코스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실라를 선택해서 이제 반대편인 수리아 전 지역을 돌고 또 길리기아 지방으로 그렇게 해서 내륙으로 넘어서 그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과 함께 연결된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2차 전도 여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은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40절에 그 얘기 나오면서 드디어 이 사도행전의 이후의 모든 일은 바울의 동무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바울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시점부터 모든 것이 바울 중심으로 그렇게 엮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바나바는 아주 초라한 조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바울은 화려한 주연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간 바나바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지 그런 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는 거예요. 바나바의 삶과 바울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올바로 보는 것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직선 위의 삶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원 위에 있는 삶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의 삶이 초라한 삶이었는지 화려한 삶인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것이지요. 직선 위에 있는 삶은 줄서기입니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앞서냐, 누가 더 대단하냐, 그게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 위에, 둥근 원 위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잘났냐 비교하고 또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각자 자기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신앙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평가는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너는 큰 일을 했으니까 너는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일을 별로 안 했으니까 너는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라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신앙의 관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둥근 원 위에 있는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간 그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대중전도를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나바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는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주님이 세우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사도행전의 무대에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 심각한 고민이 생기게 되어지지요. 그가 확실히 그리스도인을 개종한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은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비로소 약간 안심을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13년 동안 고향인 다소에 있던 그를 끌어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그가 안디옥 교회에 올 수 있는 일은 불가능했겠지요. 13년이 아니라 15년, 20년도 더 있을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옴으로써 함께 1차 전도여행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여행에서 무단 이탈했던 어떤 그 일꾼으로서는 불합격자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마가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평가가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일 마가를 포기해버리고 바울과 같은 관점으로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마가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낙인이 찍힌 어떤 무단 이탈자로 낙인이 찍힌 삶을 살다가 그렇게 없어졌겠죠. 하지만 그를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베드로의 동역자요. 또 마지막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마가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이 동역자라는 것은 유일하게 마가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세웠을까요? 그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보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진실한 동역자가 되기까지 세워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나바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화려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신앙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 세상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뭘 많이 갖고 있느냐,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나는 초라한 인생이고 무능한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주님도 그렇게 보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남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 앞에 성실하게 했는가, 잘 제대로 감당했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여유를 주어서 물질로 섬길 수 있게 했고, 어떤 분은 건강을 주어서 건강을 통해서 섬기게 했고, 어떤 분은 재능을 주어서 그 재능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했고, 각자 주님께서 주신 것이 다르기에 섬기는 방향과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고 또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은 원 위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걸 볼 때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경쟁합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비교할 수밖에 없고, 또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질투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나는 죽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이 모양 이대로 살고, 저 사람은 그냥 고생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 나처럼 참 무능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관점이 완전히 이동해야 됩니다. 언제나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우리의 모든 그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재평가되는 것이지요. 재조명되는 것은 바로 신앙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향한 삶의 모습이나 나 자신을 향한 삶의 모습이 바로 각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그 신앙적 평가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결심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자기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각각 다른 것이죠. 10사람이 있으면 10개의 소명이 있을 것이고 1000명이 있으면 1000개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직선 논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전히 직선 논리의 삶은 돈과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원형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 그 자기 소명을 따라서 주님의 도구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값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가장 값어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구약에 보면 각각 삶이 달라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통곡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지만 젊은 나이에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생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한 나라가 바뀌고 또 여러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3번에 걸쳐서 총리를 하는 그런 위대한 자가 되었고, 다른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다니엘이 거기서 다니엘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다니엘 신학교의 후예들이었다, 뭐 그런 얘기고 있습니다. 이런 삶도 있어요. 하지만 또 에스겔 같은 삶도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가장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고 믿는 신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습니까? 그것에서 그 의문점을 갖다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옳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떼가 없고 없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저마다의 삶은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신앙적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도구가 되고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것이 하루하루를 주님이 내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가장 주님 앞에 값진 자요 아름다운 자로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